요한복음과 신앙 12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믿는 자를 위한 기도, 교제, 사명, 온전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하게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흔들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항상 의로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한숨을 쉬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항상 깨끗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않았고 항상 의롭지도 않았고 항상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늘 내 편에 서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는 내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믿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런 주님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 대한수도원 박명희 원장님께서 광복절 기념집회 때 설교 인도를 부탁해서 말씀을 전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원장님과 대한수도원 300여 명의 재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를 기도로 후원해주고 있는 문산재단과 역곡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 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100% 잘못 믿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100%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날마다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요. 날마다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첫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첫 번째, 주님은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성도의 교제잖아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 왜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디아코니아, 섬김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없는데 어떻게 디아코니아가 일어나겠어요? 잘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죠. 그 말의 뜻은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정말 큰 문제가 뭘까요? 내가 디아코노스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잖아요. 다들 식탁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식탁에 앉아서 나 좀 섬겨봐라, 나 좀 섬겨줘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교회는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디아코니아, 장로도 디아코니아, 집사도 디아코니아.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한다면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그 모임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 모임은 코이노니아가 아니죠.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임이 좀 시시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모임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성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심장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오늘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교제에 예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는 목표로, 타겟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이라는 말의 뜻은 나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철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어린아이, 늘 철부지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잖아요. 그 마라톤 경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옆에서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들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뭡니까?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오버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께 뛰면서 지칠 때마다 힘내,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오버페이스 할 때마다 조금 천천히라고 말해주며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0년에 시작된 브로드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됐는데요, 에버하르트 아놀드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23개 공동체와 2,700명의 공동체 회원들이 있어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죠. 이 브로드호프 공동체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브로드호프 공동체는 집집마다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라고 하는 글씨를 집집마다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직접 얘기하고요,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이 공동체를 지속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코이노니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 동사는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이란 말은 신뢰와 성실이 합쳐진 글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요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제까지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요. 어제까지 말씀 받지만 오늘 또 말씀 봐야 되고요. 어제까지 섬겼지만 오늘 또 섬기는 것이 바로 신실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했으면 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요령 피우지 않고 기도하고요. 요령 피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요. 요령 피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맡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꾸 주님 앞에 맡기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어려움도 자꾸 맡길 때에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맡길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맡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엇까지 맡겨요? 목숨까지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 맡길 게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도 맡길 수 있고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도 맡길 수 있고요. 건강도 맡길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맡기는 만큼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맡기지 못하는 만큼 내 신앙은 잘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는 방법밖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자주 보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일보다 바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 없잖아요. 그렇듯 내가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많은 시간 보내야 되고요. 기도로 많은 시간 보내야 되고요. 찬양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에 물을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24시간 물이 나오면 그 깨진 그릇도 물이 채워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려면 다른 방법 없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우리를 내어놓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진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자주 예수님과 자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 번째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레위기 22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흠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좀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내가 꼭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나쁜 생각 아닌데요. 여러분, 그 생각조차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외식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외식이라는 말 속에는 연극배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요,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에 모든 은사는 서로를 온전케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질투심이 있어서 다른 목회자가 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는 마음 가질 때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해주면 되고요. 부족한 것은 보충하며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특별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다 온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런 것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온전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끝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로 뭘 할 수가 있겠어? 자기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와 재능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5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5G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레이스, 은혜, 두 번째는 그로스, 예산, 세 번째는 그룹, 소그룹 모임, 네 번째는 기프트, 은사, 다섯 번째는 기빙,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바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교회에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레이스, 은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조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대국,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수많은 지진으로 또 홍수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삶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레이스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